자, 이 시간에는 뱀의 씨, 원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중앙에는 말이죠,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우리 먼저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뱀에 대한 내용을 볼 겁니다. 자, 먼저 생명나무는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무라고 했을 때 땅에서 나는 나무,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은 땅으로부터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해놨죠. 우리가 나무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나무는 땅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나무는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예요. 동산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땅이 아니고, 땅으로부터 나오는 나무는 모든 나무들은 있어요. 근데 이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동산 가운데 있다.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자, 생명나무는 뭔가? 생명나무, 민수기 24장 6절 보면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모사할 때 이 나무를,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심으신 알로에 나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무에 비유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 시편 1편에 보더라도 거기도 나무에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건 곧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놨습니다. 예수님. 자, 여긴 예수님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 이전에는 예수님 말씀이셨고, 그러죠? 영이셨고, 그래서 여기 지금 에덴 동산에 계시는 이 예수님은 육체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말씀으로 계신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기 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영이기 때문에 땅에서 자라는 이런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그래서 생명의 권능, 생명의 권능이 있었다. 그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6장 8장에 걸쳐서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의 권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 가보면은 6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권능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생명의 빵이고, 그러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보면은요,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보면은 영존하는 생명에까지 이르게 하는 우물물이시다. 누가? 예수님은. 그러죠?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생명에 이르게 하는 분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계셨다. 이게 아까 뭐예요? 한가운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운데. 제가 지금 이게 이탈릭션 해놨죠. 중앙이다. 이걸 유심히 봐야 된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의 낙원에서도 중앙에 계실 것이다. 그 가운데 계실 것이다 말이죠. 어떤 이들은 동산에 있던 두 나무는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던 나머지 나무들과 다름없는 두 나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무는 다른 나무하고는 뭐예요? 다르다. 같지 않다. 이 말이 같지 않습니다. 다들 또 동일하게 보고 있죠. 나무를. 그러나 이 나무는 다른 나무다. 창세기 2장 9절 아까 제가 본 거죠. 땅으로부터 모든 나무가 나오고 좋은 나무가, 이건 우리가 먹는 거예요. 입으로 먹는 건데, 동산 가운데 있는 것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다. 자, 이걸 영어로 보면은 out of ground 해놨죠. out of ground에서 자라고 있고, 모든 나무들, 여기 이 모든 나무는 여기서 지금 자라고 있고 땅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in the midst of the garden 해놨죠.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다 해놨죠. 자, 여기 보면은 세미콜론으로 딱 나누어놨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땅에 있는 나무,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나누어서 뒤쪽에는 생명나무, 선악나무는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다. 그러죠? 땅에 있는 나무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딱 이렇게 나눠놨어요. 다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도끼가 모든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예쳤다. 이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 있어요.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것은 뭐예요? 자연적인 그런 나무고 다 자연적인 도끼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곧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영적 원리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도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보면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나무 그러면 곧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아들이 요한 1서 5장 12절을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그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에 있는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어야 된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자, 생명나무가 하나의 사람이에요. 인격체예요. 인격체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역시 뭐예요? 인격체가 돼야 되는 거죠. 인격체 하나의.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의로운 자가 있었고 악한 자가 에덴 동산에 나란히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사람이다 하는데 여기서 인격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보면은 너가 이렇게 하는 내가 사탄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이 사탄은 지금 영적인 존재죠. 이 영적인 존재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뭐예요? 생명나무가 예수님께서 영적인 생명나무가 계셨고 또한 뭐예요? 동산 중앙에 사탄이 있었다는 거죠.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라고 표현은 해놨지만 바로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존재를 우리가 보면은 이 존재가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2장에서 주셨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뱀의 씨에 대한 참된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 이브가 우리가 좀 더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브가 뱀에게 미혹당했다 그랬고 이브는 뱀의 게임에 넘어갔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 상황들을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이 뱀은 해놨습니다. 서펀트죠. 이 뱀은 우리가 지금 기어다니는 이런 파충류의 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서펀트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서펀트는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더 간교하더라. 우리가 지금 뱀의 정체를 지금 알 거예요. 뱀의 정체를 알아볼 건데 이 뱀은 들이라 해놨습니다. 그게 야생이라는 거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근데 이 뱀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은 짐승인데 짐승보다도 더 간교하다 그러면 짐승보다도 더 높이 있는 단계의 존재다. 지금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짐승은 인간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순전히 동물인데 인간과 비슷하고 추론도 하고 말도 할 수 있다. 조금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브에게 말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브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직립동물이고 직립동물이다. 침팬지와 사람의 중간에 있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말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여기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짐승이라고 해놨죠. 짐승. 자, 이 짐승을 보면은 영어로 봐도 동물인데 동물 중에도 짐승이란 뜻은 뭘 얘기하냐면은 크고
그 다음에 위험한 네 발 달린 동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뱀은 들의 짐승이다, 들짐승이다 얘기했을 때 이 짐승은 뭐예요? 그러면 기어다니는 파충류가 아니고 뭐예요? 네 발 달린 짐승이란 말이죠. 네 발 달린 동물이다. 동물 중에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3절 보면은 거기에 동물의 분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썩지 않을 사람의 영광을 사람이나 새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 이렇게 현대 과학이 지금 우리 생물 공부를 조금 해볼까요? 자, 현대 과학이 동물을 분류할 때 뭐라고 5종류로 지금 이렇게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포유류, 조류. 자, 이건 항원 동물이죠. 그다음 파충류, 양수류, 어류. 이건 뭐예요? 이거는 변온 동물입니다. 그렇죠? 이 5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5가지. 그 요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죠. 포유류 위에는, 동물 위에는.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지금 뱀 서펀트는 짐승, 덜의 짐승인데 짐승보다도 더 뭐요? 간교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지금 4발 달린 그 짐승에서 4발로 가는 그 위에 단계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2발로 다니는 거죠. 2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뱀은 파충류의 뱀은 아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뭐예요? 파충류로 지금 바뀌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기 창세기 1장에서는 4발 달린 짐승 중에서도 직립해서 걸어다니는 짐승이다. 이 말입니다. 짐승, 비스트다. 짐승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 바로 사람과 더 가까운 단계다. 그래서 사람의 씨를 주고받을 수, 이 짐승하고는 사람하고 씨를 주고받을 수 없어요. 없는데 이 지금 지금 서펀트만이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다. 지금 그겁니다. 제가 얘기를 한죠. 뱀인데 들짐승이다. 그보다도 더 한 단계 위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 지금 간교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간교하다는 말을 쓰면 스마트 해놨습니다. 스마트고 크래프티 해놨는데 아주 명석한 이게 지금 이 크래프티가 뭐냐면은 속여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정도로 아주 명석하다 이 말입니다. 속이는 거죠. 생명이 이게 지금 우리 여기 메시지에서는 생명의 원리를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참된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속이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속여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뱀이 가지고 있는 간교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에 조금 더 가까운 동물이다. 이 말이죠. 이 뱀은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짐승보다도 더 간교하다고 했기 때문에 인간과 너무 더 흡사해서 그 씨는 여자의 것과 섞일 수 있었고 섞어서 그녀로 하여금 잉태하게 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신 거죠. 그 뱀은 현재의 뱀처럼 기어다니도록 뱀 안에 있는 모든 뼈를 바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과학은 그 연결고리를 이 사람과 동물의 이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데 찾을 수 없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진화를 통해서 진화론을 들고 나옵니다. 진화는 없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이 섞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감춰준 비밀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일은 사망을 영접하기 위해 생명을 버렸던, 그렇죠. 생명나무를 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야? 사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계속해서 중앙에서 일어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내가 너와 뱀이죠. 서펀트죠. 서펀트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서펀트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르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가 씨를 가졌다고 한다면 여자의 씨라고 해놨죠. 동일하게 내 씨, 즉 뱀도 씨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뱀의 씨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의 씨.
그래서 이 여자의 씨가 여기 보면 여자의 씨죠. 여자의 씨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육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남자와의 관계없이 성관계없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나야 했습니다. 예, 뱀도 그와 같은 패턴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동일 지금 여자의 씨가 인간적인 결합 없이 하나님의 수도로 올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에 대적하여 성취할 것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다음에 멸망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죠? 거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반면 사탄은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지만 이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혼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주신 거죠. 이 부분은 뱀의 진짜 씨가 땅에 어떻게 뿌려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계시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실 것을 이 뱀도 미리 알고 자기도 육체 안에 오기를 원했던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 26절 35절을 쭉 보면은 어떻게 여자의 씨가 즉 그리스도께서 남자 인간의 수단 없이 그러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 1장에서 얘기를 해놨죠. 누가복음 1장 26절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정혼한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해놨습니다. 마리아를 방문을 해서 그러죠? 그리고는 내가 내 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해놨습니다. 그 마리아가 볼 때는 뭐예요?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은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육체 안으로 오실 것을 마귀가 알고 자기 자신도 인간 안에 들어오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이 곧 뭐냐면은 자기 자신은 바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자의 씨가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을 인간의 육 안에 낳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뱀도 사탄이 자기가 인류안 뱀의 씨도 그렇죠? 사탄이 인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견한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창세기에는 그가 어떻게 그의 씨를 생산하고 알리거나 자신을 인류 안으로 주입했는가를 말해준다 해놨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은 정자와 난자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창조를 하셔서 마리아 태 안에 창조해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만들어서 인간 안으로 나왔지만 이 사탄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안에 씨를 넣을 수 있는 뭐예요? 뱀을 택한 거죠. 뱀을. 그래서 뱀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뱀 안으로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서 인간 안으로 자기 자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걸 얘기합니다. 사탄은 뱀이라 불린다는 사실을 상기해요. 그렇죠. 사탄이 뱀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탄이 곧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은 그 큰 용, 즉 옛뱀, 서펀트죠. 서펀트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어 쫓기더라. 이렇게 해놨죠. 뱀, 마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먹는다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먹는다는 뜻이 뭘까? 지금 아까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알았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창세기 3장 6절 보면은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보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자, 이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만 이게 먹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예레미야서 30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를 삼키는 자는 다 삼켜지며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삼킨다는 뜻은 우리가 꿀꺽해가지고 삼키는 걸 얘기하고 먹는 거죠, 이것도. 근데 이건 뭐냐면 정복한다는 의미예요. 먹는다는 거. 삼키고 먹는다는 걸 무슨 의미로 표현하냐면 이건 삼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복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정복 당한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먹는다, 삼킨다는 것은 정복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 아가서 4장으로 가보면은 아가서 4장 보면은 이 아가서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 신랑과 정혼한 신부가 나누는 사랑의 관계를 지금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아가서 4장을 앞에부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부터 읽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냥 이게 뭐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나눔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 북풍아 부르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그곳에 향료를 흘려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여기 나오죠? 나의 사랑하는 이가 신랑이죠. 사랑하는 이가 자기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니라. 드시게 할지. 이거 먹는다는 거죠. 여기가 먹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다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아가서에서는 아까는 에레미야서는 뭐예요? 정복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잠언 말씀 보면은 잠언 3장 20절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아가스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사랑의 나눔을 얘기하고 있는데 잠언 30장에서는 뭐예요? 간음하는 여자도 여자에 대한 얘기도 지금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 이거 먹는다는 여기 뜻은 뭐예요? 간음하는 여인에게 먹는다는 거는 즉 뭐예요? 잘못된 관계를 나누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녀가 먹고 관계를 하고 이 뜻입니다. 자기 입을 씻고는 말하기를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 먹는다는 뜻은.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다는 것은 정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먹는다는 의미도 있고 입으로 그 다음 정복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먹는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열매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이 열매를 우리는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만 얘기하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시편 127편 3절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라다. 자, 이 열매를 나무에 있는 달린 열매 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에 있는 열매, 자식, 씨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사람의 여성의 그 태의 열매를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열매는 이사야 13장 18절에도 그들이 활로 젊은이들을 쳐서 조각내고 태의 열매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심판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태의 열매를 얘기한다. 태의 열매는 자식들에 대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브레임 행제님이 58년도에 설교한 Serpent Seed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58년 9월 28일 뱀이 여기 말씀하면 얘기했죠. 마귀가 내려와서 뱀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귀가 뱀 속으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지금 사탄 마귀 그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는 뭐예요? 뱀이죠. 사탄이죠.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적 존재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뱀 속으로. 이미 뱀 안으로 들어간 상황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벌거벗은 채로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여러분 지금 이 열매를 나무에 달린 열매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열매는 곧 뭐예요? 한가운데 있는 열매다. 이렇게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가운데. 무슨 뜻이냐? 이게 혼합된 배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셨어요. 브레민제님. 어쨌든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태의 열매, 태를 얘기할 때 태의 열매인데 이건 뭐예요? 이건 뱀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열매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즐겁고 보기에 좋구나. 그 열매를 보니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브와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나무 열매가 정말 탐스러운 나무다 이렇게 했죠. 보기에도 좋고 눈에 먹기에도 좋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즐겁고 보기에 좋구나. 지금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남편으로서 그녀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이브가 보기에 좋았고 좋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남편에게 말했고 이미 뭐예요?
그녀는 사탄에 의해서 임신한 상태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브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가인이었고 사탄의 아들이었습니다. 예, 이 메시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자, 창세기 3장 3절 보면은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느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쵸? 뭐예요? 한가운데 있는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뱀이 이 정도로 짐승인데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난 뱀이죠. 예. 지금 땅에 기어다니는 뱀 얘기 못합니다. 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 즐겁고 어떤 상태인 줄 아시죠? 이제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한 만큼 탐스럽다 해놨습니다. desire다, 욕구가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관계를 하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함께 같이 나누었다. 관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6장으로 봤죠. 7장으로 가보면은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생명나무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무화과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뭐라고 해놨습니까?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해놨습니다. 그렇죠? 자, 이 앞치마를 만든 것은 뭐예요? 가운데 부분. 그렇죠? 예. 그곳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곳을 뭐예요? 가린 거죠. 예. 그러니까 나무에 있는 열매를 사과라 그러면 만약에 사과를 따서 먹었다면 어디를 가렸겠습니까? 입을 가렸겠죠. 입을. 그러면은 뭘 만들어야 돼요?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죠. 마스크를. 근데 입을 안 가리고 치마를 내서 아랫도리를 가렸습니다. 왜? 그곳을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 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3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속인다는 이 뜻은 속였다 했죠. 비가일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메시지에서 서븐시드 그 메시지에서 보면은 비가일이라는 것은 속인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더럽혔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뱀이 나를 더럽힘으로 이 더럽힌다는 defile입니다. defile이라고 이 더럽힌다는 것은 뭐예요? 깨끗한 것, 순수한 것을 더럽게 한다 이 뜻입니다. 더럽게 한다. 결코 사과를 줘가지고 더럽게 한 게 아니다. 이런 마귀가 뱀이 나를 더럽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창세기 3장 14절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뭐로 다닌다고 했습니까? 배로 다닌다. 그럼 배로 다니기 전에는 뭘 했겠습니까? 배로 다니기 전에는 걸어 다녔겠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배로 다니게 한 거죠. 걸어 다니는 자를 배로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했는데 이 흙은 다스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의 원어를 보면은 이 흙을 우리는 그럼 뱀이 지금 흙 먹는 파충류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 지금 마른 흙이고 먼지다 이렇게 돼 파우드입니다. 먼지예요. 그 다음에 라비시 해놨습니다. 이건 쓰레기들이죠. 그 다음에 데브리스 하면은 조각들, 조그마한 조각들입니다. 미가서 7장 17절 보면은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는다 했는데 이 핥는다는 건 뱀의 특징이에요. 뱀이 혀를 내밀어서 연일 쉬지도 않고 뭐예요? 땅바닥에서 계속 혀를 가지고 핥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뱀이 야콥선 기관이라고 있는데 혀를 가지고 뭐예요? 냄새를 맡는 거죠. 그래서 계속 뱀이 혀를 내 가지고는 뭐예요? 땅 그 바닥에 있는 걸 핥고 지나가요. 가끔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흙에 있는 먼지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빨아들이는 존재예요. 그만큼 뭐예요? 낮은 단계로 완전히 떨어지기 하나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핥고 있는 존재다. 먼지를 핥는 존재로 너는
심판을 받아서 그야말로 땅바닥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만약 심판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발로 걸어서 잡아먹겠죠? 나무에 있는 걸 따먹을게요. 쓸 거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3장 16절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뭐예요? 죄를 지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입으로 먹어서 죄를 지었으면은 과일을 먹어서 선악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심판을 가했겠습니까? 어디에 고통을 줬을까요? 입에다가 고통을 줬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먹을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뭐예요? 자식을 낳는 데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식을 낳는 중에 고통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다. 내 욕구가 내 열망이 이분은 뭐예요? 다른 남자에게 있었죠? 그러죠? 그리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뱀이 이불을 다스린 거죠.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자기 안에 이불을 알매 여기 알았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이거 안 거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알듯이 뭐예요? 관계를 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창세기 2장 3장 4장은 다 뭐예요? 다 이게 말씀이 상징적인 말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이렇게 놨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건 말씀 드릴 겁니다. 왜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했느냐. 아담이 육적으로 이브를 알기 전에 뱀이 그보다 먼저 알았다 해놨습니다. 먼저 관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자가 가인이었습니다. 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을 악한 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아담이 가인의 아버지라면은 또 뭐예요? 아담도 악한 자라고 얘기할 텐데 그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한 3장 38절. 자,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 행위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기록이 가인과 아벨과 셋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생에 아담의 계보죠. 자, 창세기 4장 1절 보면은 아담이 자기 안에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에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이렇게 해놨죠. 자, 이브가 또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해놨습니다. 그러죠.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 해놨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절이죠. 2절로 넘어가면은 이브가 뭐예요? 동생을 낳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5절 보면은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매 또다시 알았다 이렇게 해놨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지금 두 번 알았는데 여기 보면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셋을 낳았다. 셋이 나왔죠. 셋. 그러니까 먼저 창세기 4장 1절 보면은 한 번 알고 나서 뭐예요? 두 아들을 낳은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육적 지식을 보면은 여기 보면 두 번의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세 명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아담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브가 자궁 안에 별도의 임신을 한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두 명의 아들, 즉 쌍둥이를 배우고 있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며칠간의 간격을 통해서 우리가 의학상 기록들을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말이죠. 이게 별도 임신이라 그러는데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이 별도 임신이 되어서 수정이 되어서 쌍둥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 다음 노르웨이인들이 산모가 한 아이는 백인이고 한 아이는 흑인인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흑인 정부가 있었다 해놨습니다.
이건 뭐야? 3주 간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습니다. 여러 날의 간격으로 임신이 되어서 그렇게 될 수, 그렇기 때문에 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별도 임신을 한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을까? 예. 왜 뱀의 씨가 이런 식으로 와야 했느냐 이런 겁니다. 예.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안식할 곳 성전인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전을 뭐예요? 매라고자 하는 거죠. 네. 사탄은 이제껏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이 하시듯이 사람 안에 거하고 싶어 하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에덴에서 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네. 하나님 동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이 사탄은 뭐예요? 가다라에서 악한 영, 돼지떼 안으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네? 뱀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탄은 뱀 안으로 들어가서 이브를 속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인의 그런 상태를 보면 가인은 사탄의 영적인 성격과 뱀의 동물적인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혼합이 되면은 이렇게 예, 그러죠? 예.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지금 혼합된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들에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뱀의 육체적 특징을 뱀이 뭐예요? 사탄이 뱀의 육체적인 특징을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서펀트의 뭐예요? 그 모양을 멸하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신 거죠. 왜냐하면 뱀이 그 육체의 그 특징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두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계보들을 보면은 계보에서도 보면은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넘어가 보면 5장에 가보면은 아담, 셋, 에노서,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아담의 7대 손 이렇게 되겠죠. 네, 거기에 가인은 없다 이 말입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아담 그 다음에 뭐예요? 가인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예. 아벨은 죽었으니까 씨가 없으니까. 예. 그럼 아담, 가인, 셋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담의 노선은 셋을 통해서 내려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장자법에 의해서 가인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만약에 뭐 아담의 아들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왜 가인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지금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 창세기 5장 3절 보면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에 따라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모양에 따라 아들을 낳았다. 예. 어디에도 가인이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지 않았다. 그렇죠? 아담의 아들이었다면 닮아야 하는데 그렇죠? 그게 재생산의 법칙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되어 있죠. 예. 창세기 누가복음에서는 두 계보에서 가인은 빠져 있다. 예. 그렇죠? 예. 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창세기 3장 20절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했으니 이는 이브가 모든 산자의 어미였기 때문이더라 해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번도 아담이 모든 산자의 아버지라고는 말하지 아니었다. 그렇죠? 예, 이브는 모든 산자의 어미였다. 이 땅에 있는 그러니까 뱀의 씨든 하나님의 씨든 모두가 뭐예요? 이브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아담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브는 모든 산자의 어미였지만 아담은 모든 산자의 아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멘. 예. 창세기 4장 1절 이브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아담이 가인의 아버지임을 이브는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에 아담이 가인의 아버지라면은
뭐예요? 내가 아담으로부터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질문과 답, 59년도 질문과 답에 보면은 브레멘 행자님에게 왜 그러면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그랬는데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을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존 딜링거라고 하는 이건 갱단입니다. 갱단, 어닝트리 갱범이에요. 아무리 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즉 뭐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 땅에 잉태가 되는 거는 나쁜 씨가 잉태되든 좋은 씨가 잉태되든 뭐예요?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오게. 아돌프 히틀러도 하나님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조지 윗길, 그렇죠? 감독입니다. 예. 그럼 거룩한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철학자, 밥 링거소리라는데, 철학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Every person come from God.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내가, 뭐예요? 주께로부터 아들을 얻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해놨습니까? 다른 씨를 정해주셨다 했기 때문에 다른 씨를 줬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씨.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정하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씨를 정하셨다. 다른 씨를 줬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될 텐데 주어진 게 아니고 이것은 정해놓은 거다 말입니다. 이미 뭐예요? 가인 씨 말고 다른 씨 그렇죠? 다른 씨를 줬다. 셋은 아벨 대신에 정해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아담에 의해서 나온 아들을 인정했다. 셋은 그렇죠? 반면 가인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그가 뱀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브가 아벨을 대신한 다른 씨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가인이 아벨과 다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씨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씨를 주셨다. 만약에 아벨과 가인이 똑같은 아버지를 통해서 나왔다면 이분은 내게 뭐예요? 더 많은 씨를 줬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같은 씨니까. 같은 씨이기 때문에 더 많은 씨가 아니고 대신에 다른 이렇게 해서 다른 씨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벨 대신에 준 그렇죠? 셋은 아벨 대신에 정해준 바로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